지난주에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종교개혁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그 원칙이 있고 또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리로 바로 잡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고,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신앙의 본질을 잡자는 것이지요. 그걸 붙들자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신앙, 개인과 교회가 변질되는데, 이것을 넘어서고 대적하고 저항하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그 어떤 제도나 구조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배제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은 어느 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 가운데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운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 내용은 사상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오직 믿음이고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데, 그 믿음이 뭔가면은 실제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혹은 내 가슴 속에서만 품고, 아 맞다, 동의하고 마음이 뜨겁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실제의 내 현장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열매로 드러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신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원칙이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 증거가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그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조를 고치고 사람이 바뀌고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를 다 제자라, 나를 따른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리다 그렇게 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을 수 있지요. 또 병고침 받고 여러 가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빵을 공급받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분명히 두고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은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야말로 그냥 죽어진다, 내 존재가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나를 판단하는 나,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물론 있을 수가 있을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옛 사람은 죽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진정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자신의 모습은 내려놓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내 생명도 명예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소비자의 취향과 구미에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회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소비자의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소비자가 주인되고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원칙이 내 삶을, 교회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은 주님과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세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비에 맞게 내 삶의 인생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힘을 자신에게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나에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그걸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거기에 우쭐대고, 남이 좋으면 자기를 몰라주면 섭섭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고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막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옛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성이나 심지어는 영성으로도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소비자 원칙의 신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뜻대로 당장 뭔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이 영성이 나에게는 옳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그 자체로 복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외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비에 살아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빚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림받고 또 삶에 살아난다.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깨버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말과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할, 섬겨야 할 순종의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주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순종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 내가 좀 예수님처럼 왕이 되고 왕의 위치에서 무슨 대단한 지혜를 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의 요구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장 좋은 것을 비워내는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감이나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되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오히려 성도의 삶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빛이 납니다. 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너의 삶을, 내 생명을 다 내어놓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손해도 각오해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만나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실 분이시지만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난을 담당하셔서 부활의 영광 승리를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주님이시지만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뒤를 따르라. 그것이 너의 복이요 승리요 영광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증거하라 그 말이,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있고 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이 있고 그것에 가치가 있고 그 삶에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숙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말하고 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죠. 당시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가문에서 분리가 되고 일상의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9장 57절 58절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57절 말씀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어떤 사람은 바로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학식이나 권력이나 모든 재력에 있어서 최고 당시에 그런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5,000명 먹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이 마치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앙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멋있어 보여서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대단한 무슨 능력이나 어떤 좋은 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들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어디서 잘는지 어디서 먹을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뭘 얻으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서기관의 마음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겉으로만 드러난 화려함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출세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님은 마치 부적과 같은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주인님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에만 빠져 있는 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왔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가 정말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다가도 손해가 오거나 공부한 일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것들의 목적을 두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믿음 생활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그저 사람의 일만, 세상의 일만 많이 할 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에 내 몫의 십자가를 억울하게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게 마땅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분명하면은 제자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정서에 편승을 해서 소위 말하면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렇게 외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와 같이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바울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살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칫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결합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저희 말하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된 본성과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늘 종교개혁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 예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하는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시면서 죽으신 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생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저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구나. 내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케 하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고,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나 이런 기도와 이런 소원에만 이런 믿음에만 몰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그래서 주님 가셨던 길을 가겠다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사람보다도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살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믿음의 실제 내 삶의 현장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 혹은 거짓된 믿음, 뜬구름 잡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예비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려는 자들이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복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세상에 헛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바라보면서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